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다 같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러 온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찾아온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에 혹시 방점을 두고 오늘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수요 예배 오면, 밤 예배 오면 역시 에바다 찬양단이 참 좋더라,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혹은 나는 설교 말씀이 참 너무 좋아,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은 말씀을 듣고 가야지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예배는 역시 기도지, 역시 나는 기도를, 또 그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예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떼고 나서 예배나 믿음 생활, 이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요소,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믿음 생활도 계속 해오셨잖아요. 누군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저기 근데 기도는 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정의하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뭐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떠나보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준비한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어느 아버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걸 어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내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품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 말씀 따라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선행해야 될 것, 이 기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내어놓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겁니다. 즉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늘 오히려 잃는 것들이 많고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사실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것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고 해도 가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고 자리도 못 잡고,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걱정하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거리인 우리 가족들, 친척들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로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혹은 마음으로 고백했지만 어떤 마음들이 사실 있으십니까? 입술로 지금 아멘이 튀어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온전히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데 마음으로 안 되는 그런 약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이 기도할 때 응답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내 이름을 믿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라는 놀라운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맥락으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마태복음 본문도 사실 기도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응답이냐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3번의 약속을 우리의 믿지 못하는 마음에 허락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 찾으면 내가 찾게 하겠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겠다 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이 복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에게 진짜로 허락된 복과 은혜, 놀라운 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과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알고 계시지요?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아볼론이라는 마귀대장을 만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나흘이 지났는데 이 주인공이 번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열쇠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열쇠만 있으면 너가 매인 것은 무엇이든지 풀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보니 감옥 그 문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털컥하고 열립니다. 사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예비하시고 이 주인공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흘나흘 고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기도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안이 닫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걸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내 기도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내가 지금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스스로 고민해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체험이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이 정말 이게 나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와 닿으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냥 붕 뜬 말처럼, 형이상학적인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도, 신앙도, 믿음도 그냥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때 그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믿고 있는 신, 그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 그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뭡니까? 어떤 신이 더 세냐, 어떤 신이 참 신이냐라고 하는 그 신들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말씀에도 이 신들의 자존심 싸움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 대결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을 믿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에게 제안하죠. 너네들 누가 참 신인지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영적인 대결을 벌여보자. 만약에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겨뤄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수많은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물을 쌓아놓고 기도하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떼고 제물을 올려놓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위에 물을 7동이나 갖다 부어버려요. 그리고 심각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완전히 온전히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참신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증명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믿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아멘 하셨는데 사실 이 아멘과는 또 별개로 또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다른 비유와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형성된 기독교 신학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부터 배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버지지.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그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내가 자녀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비유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죄목 중에 하나가 될 줄 알면서도, 당시에 위험하고 신성모독의 말이 될 줄 알면서도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전달하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 아버지. 늘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믿고 신뢰하라는 그 확실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제게 2024년을 회고해보라고 하면 2024년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해에 모친상이 있었고요. 투병하던 누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멀쩡하던 다리도 갑자기 이상해져서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병들어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없었지만 맡겨진 교회 사역들, 학업, 설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만 했었죠. 그렇게 매주 병든 몸으로,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단에 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만이라도 좀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면 서울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기도원 하면 제일 유명한 기도원이 그 경기도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같이 다니는 순복음 교단에 있는 목사님께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다 내가 준비해 두겠다고, 그냥 가라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정말 귀한 자리다, 이거는 이 자리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자리라고 저를 데려가 주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산중에 있는 기독굴이래요. 여기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낮이니까 별 감흥이 없으시지만 여기 어두울 때 가면 어떤 느낌이 드신 줄 아세요? 무서워요. 게다가 제가 몸이 작고 귀여운 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좁아요. 무서운 데다가 지금 마음은 병들어 있고 좁고, 여기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마디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여기가 답답하고 뭔가를 풀어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한마디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역시 안 되네. 피곤한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집에나 갈까? 이제 또 내일 새벽 인도도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신 시간,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주기도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님들,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죠. 주기도문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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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냥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아버지 뒤에 흘렸던 눈물, 했던 기도,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제가 뭐가 문제가 되고 뭘 고민하고 뭐가 막혀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야.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니? 반드시 너희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 응답,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변명할 게 있죠.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좌절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받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정말 성도님들, 기도하면 다 되던가요? 기도하면 다 해결됐습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런 좌절들이 쌓여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 안에 쓴뿌리 같은 이상한 좌절에 신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불신하고 온전히 기도를 안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힘이 안 나죠. 기도의 필요성을 잃게 되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수고예요. 기도도 부담이에요.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일인데 나한테 기도까지 하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거를 지금 나한테 짐처럼 또 주는 거야? 그렇게 수고의 연장, 다른 부담이 되어버린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대로 그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진짜 기도가 온전히 들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해결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 상황 처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저한테 꼭 기도하라고 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좀 해주시지. 왜 그러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냐?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가 다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까? 아니죠. 부지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온전한 믿음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말씀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안에 하나님 안 계신 분 계십니까?
다 계시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는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솔직히 이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 다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루지 않으시던데요. 안 해주시는 거 많던데요. 자, 그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항상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루시지 않은 것이 있으시냐고요. 성경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루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딱 하나죠.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재림. 그거 말고는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성도님들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재밌죠? 우리 성도님들 정답은 너무 잘 맞춰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또 대답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급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지금 내가 급해서 내가 지금 안달복달하는 내 기도는요? 난 너무 섭섭한데요? 너무 서운한데요? 그럼 하나 더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계획 같은 거 잘 세우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거랑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이랑 뭐가 더 클까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 정말 정답은 잘 맞추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람의 지경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과 뜻을 해석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 닮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어디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처럼 편파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부어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계획을 그 하나님 계획 안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불신하면서 하나님 계획 안에 내 뜻과 계획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 기도만 해요. 내 기도만 해요. 내 뜻을 들어주세요. 보채고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면, 이 영안이 열린다면 이 말씀조차도 인생 말씀, 내가 꼭 외워야 될 말씀으로 들리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 모든 것을 너희들 계획, 너희들 생각, 너희들 뜻 다 포함해서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뢰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것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이 선행이구나. 그럼 나머지는 부록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은 알겠는데, 목사님, 좀 타이밍 좀 맞춰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알아먹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너무 돈이 급하고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턱하니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세워지는 교회니까 이 광주 동구에서 지역을 섬겨야겠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전도부도 모임하셨죠. 새가족부도 열심히 하셨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 막 100명, 2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실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안 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어쩔 때는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로 두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왜 열리지 않느냐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색하고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끝까지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것,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단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저보다 믿음 생활도 오래 하시고 다 대단한 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시간들 조금만 한번 회고해 보세요. 오늘날까지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다져지고 믿음으로 넓어지고 믿음으로 깊어져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까지 오셨을 때 내가 뭔가 변화됐다, 내가 뭔가 거듭났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 변화하고 거듭나셨나요? 성경의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 중에 설교를 듣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내가 변화하고 거듭났던 것은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다 변화하지 않으셨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크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율되고자, 마음을 맞추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베풀어 두신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한 명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저하고는 나름대로 경쟁 상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보기 좋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금술도 너무 좋고 보기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이도 좋고 그렇게 부부 관계가 좋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애가 안 생겨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 부부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모든 동기 목사들이 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근데 작년엔가 그 통화를 하면서 이 동기 목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근황을 물어보다가 저도 또 물어봤겠죠. 응? 혹시 좋은 소식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야기하는 게 형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건 아는데 형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자녀를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를 달라고 하지 말고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기도가 아니죠. 어떤 것이 더 넓고 깊은 기도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이 되는 기도입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기도의 자리에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넓고 깊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는 기도, 그 넓고 깊은 기도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 그것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믿음의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의 기도를 경험하고 은혜 받는 우리 귀한 광주 서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